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말라 넓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더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비유,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비유장이에요. 천국 비유로 되어 있는 장이에요. 이 장 자체가 전부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천국 비유라고 해요. 이 천국 비유장이에요. 13장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여기는 제자가 아니고 무리예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이거는 물이 있고요. 해변에다가 해변 바닷가에 사람들이 쭉 있고 이제 예수님 배를 타고 이쪽에 와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물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하고 무리들하고 뭐가 그게 있느냐 하면은 물이 놓여 있는 거예요. 물. 즉 홍해를 건너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다 말이에요. 물. 이거 건너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야지 광야로 가는 것처럼 지금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물에서 올라오시잖아. 배가 있잖아. 이것처럼 이런 것들 그런 의미들을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런 왜 큰 무리가 바닷가에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올라가서 무리는 해변에서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면 비유의 뜻은 뭐냐면은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비유는 감추이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의 첫 번째가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무리들에게는 감추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비유에 뭐 이런 거 달려가라 기대가 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은 듣는데 저 옆에 사람은 못 듣죠.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게 되고 또 어떤 허락된 자들에게는 이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는 것이에요. 1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1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는 어찌하여 그들은 무리예요. 여기 큰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13장 이제 큰 무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왜 비유로 하십니까? 비유로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비유로 바뀌게. 비유는 사실은 정확한 의미와 뜻이 없어요. 껍데기밖에 안 돼요. 비유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는 비유는 실제인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는요, 비유로 끝나면은 그것은 감추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비유의 본 뜻을 깨달으면 그것은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거예요. 이 천국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나타나면요, 창세로부터 감추었다는 말은 천국은 35절에 가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됐죠. 천국은 어디서부터 창세로부터 감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5장 31절의 이야기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러니까 천국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들으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뭐다? 천국. 천국이에요. 천국. 요 창세로부터 이거 먼저 한번 할까요? 자, 한번 봅시다. 31절. 31절 보세요. 13장 31절.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채소보다 커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이렇게 됐죠.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일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로 한 거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해서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안 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비유예요. 이해가 됐어요? 비유라고 했지만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드러내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리고 그게 겨자씨,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그 씨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 채소보다 커서. 자,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장. 창세로부터 감추라고 하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부터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모든 나무를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짐승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인간에게는 모든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가 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사람에게 줬느냐? 동물들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줬느냐 말이에요. 요게 뭐다? 키가 있고 없고. 요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유예요. 비유. 요런 것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씨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이 씨는 여기서 말하면은 씨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씨예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나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랍니다. 그 씨란 말이에요. 요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냐? 말씀이 육신되가 이 땅에 오신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저 씨는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씨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요게 창세로부터 감추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소풍 갔는데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산이 어디냐면 개구리 소년 실종됐던 그 산이에요. 그게 연도에 무슨 산이라고 하나? 마룡산. 그 연동에 저는 학교에서 걸어가지고 어린 그때는 소풍가 1학년 왜 이래 멀리 가지? 왜 이래 멀리 가지? 지금 보면 멀지 잘 안 가요. 버스 몇 코스밖에 안 돼요. 5코스, 6코스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어린 기억에 소풍 가는데 줄만 차가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멀리 가지? 왜 이렇게 멀리 가지? 한 2km 되겠지. 그렇게 나요. 너무 멀다고 생각했어. 그때 어린 나이에. 근데 그 갔는데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동네 그러면서. 근데 그 풀이 너무 맛있게 보이더라. 내가 소풀 뜯어먹는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진짜 좀 맛있게 뜯어먹고 나도 그래서 풀을 해가지고 뜯어가 여보세요. 그거 있잖아. 써없어. 근데 왜 그렇게 놨을까요? 근데 소는요, 풀을요, 맛있게. 뜯어먹고 그걸로 덩치가 또 얼마나 커요. 그거 풀만 뜯어먹거든요. 우리가 뭐 소고기, 양고기, 뭐 맛있는 고기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거 먹으면 못 살아 죽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도 위라든가 이런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식물을 풀 뜯어먹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소금부터 가서 도시락 사가도 돼요. 그냥 지금부터 점심시간 전부 다 산에 흩어져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다음 전신의 식량이야. 풀 뜯어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창세기에 요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왜 짐승은 풀을 뜯어먹어도 되고 사람은 안 되느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가. 근데 여기 반드시 채소는요, 씨 맺는 채소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열매는 씨 가진 열매 맺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열매는 항상 그 열매라 하는 건 그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그 열매예요. 채소는 씨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씨를 맺는 거예요. 채소는. 그 채소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씨를 맺어요. 그래서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식물로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씨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다 요걸 요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에다 담아야 되잖아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우주 만물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주를 보면서 우주가 말이야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못 보면은 그거는 땡이요. 근데 지금 요것도 보세요. 인간에게 식물로 줄 때는 씨 가진 씨 맺는 뭐든지 씨를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우리가 먹을 거는 채소예요. 근데 채소는 씨를 맺는 거고 우리가 먹는 열매는 씨를 가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무화과는요. 채소는 채소인데 씨를 못 맺어요. 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거 수술해서요. 수술해서 그게 열매가 돼야 되거든. 씨가 이렇게 벌이 날라가지고 수술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다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 저쪽에 씨와 씨가 만나가지고 이 열매가 돼야 되는데요. 무화과는요 열매 아니에요. 그냥 수술이에요. 수술. 그게 수술이 자라가지고 열매 아닌 것이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화과는. 그러니까 무화과는 채소인데 열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그 무화과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유대 민족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무화과로 치마를 엮어요. 무화과로 치마를 엮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자, 그 무화과가 뭐예요? 자기의란 말이에요. 자기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화과. 이해가 됐어요? 열매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이런 것들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가. 이 씨가 그도고 이 아브라함한테요 이 씨를 처음으로 약속으로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내가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도고 자기 몸 주고 다 주고 씨도 없어. 그런데 믿음에 약한 믿음에 들어가는 약속 능력을 확실히 그래가지고 씨를 하나 받죠. 그 이삭이에요. 이삭은 그 씨는 아니죠. 그러나 그 씨로 가는 그 씨를 맺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씨에 대한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씨를 맺는 거는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게 최소예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 바로 이 씨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를 받아가지고 그 씨를 맺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채소의 열매는 없고요. 이게 씨를 맺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누가 이 씨를 맺어요? 마리아가 씨를 맺는 거예요. 마리아가 씨를 맺어가지고 이 씨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씨를 가진 자들은 뭘 맺어야 돼요? 씨 가진 자들이 누구 예수 영접해가지고 씨 가진 열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씨를 가진 자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씨를 가진 자고 그들이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해가 됐죠?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모든 나무는 전 이방, 전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24장에도 무화과 나무 비유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화과 마지막 일주일 동안 그 성전에다가 마지막 기도할 화요일 날인가요? 나오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돌라 그랬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저주에서 말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무화과가 익을 때가 아니에요. 그 무화과 익을 때도 아닌데 그때 거기서 무화과를 찾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무화과 때가 아니거든. 당연히 없지.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 휴대폰 닫으세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네? 그림자들이요. 그거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열매 없어서 저주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그 무화과가요, 이스라엘 민족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무화과 말라 죽었다. 그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1948년도 2000년이 지나가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그때 무화과가 다시 살아나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 열매 맺는 모든 나무라 하는 거는 나무는 나라를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씨 가진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것은 씨는 그도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때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됐죠? 그렇게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 맺는 채소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지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12제자, 12사도를 대표로 하는 그 모든 제자들은 씨를 가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열매를 못 맺었어요. 씨를 맺었어요. 열매는 못 맺고 씨만 맺은 거예요. 이게 무화과예요. 씨만 맺었지 열매는 못 맺었고, 그럼 무화과 과일 먹잖아요. 씨 아니에요. 그렇죠? 열매 아니에요. 수술이 열매 못 맺고 과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아시죠? 그 이야기 알죠? 무화과가 그렇다 하는 거예요. 몰라요? 무화과 열매 아닙니다. 수술입니다. 무화과는 열매가 아니에요. 과자가 다른 게 열매 아니에요. 수술이에요. 수술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가지고 13장으로 돌아가요. 여기 보면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에요. 비유로 해놨단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천국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양과 염소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니라고 딱 돼 있어요. 창세로부터. 천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35절에 13장 35절에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덜어내리라. 이렇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덜어내시는 거지. 비유는 그런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1절로 가서 10절에 다시 10절로 예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야 돼.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거 말고도 겨자씨 비유도 한번 더 볼까요? 위에 뭐 겨자씨 나오지요? 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 하나 같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 씨가 겨자씨가 누구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씨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가장 큰 씨야 사실은. 그런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겨자씨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겨자씨. 그래서 나실 때 어디 나시 말구유에 태어나시죠? 말구유에 태어. 말먹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구유통에 탁 누워가지고 강모에 쌓여가 구유에 노래도 있잖아요. 구유에 누워. 그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겨자씨로 오신 거예요. 겨자씨. 가장 작은 씨로. 이게 종의 형체예요. 뭐 108장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그 어린 주 예수 별자리여서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우리의 자녀의 자유주 소리에 아기 잠깨나 거소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아세요? 그 베들레헴 떡집이잖아요.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그게 베들레헴이는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 부유에 나시잖아요.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우연히 가다 여관이 없어갖고 그냥 갔는데 말 부유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머리털까지 생기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왜 구유에 누워 그 표적이 뭐냐? 너 유대인의 왕이 날 건데 구유에 누워 있는 거 보라는 거예요. 구유가 뭐예요? 그게 짐승의 먹이통이란 말이에요. 먹이통. 말 먹이통이죠. 뭐 소, 여울 먹이통이라는 거. 그런 것들도 야, 이 성경이 우연하게 됐다.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원자 하나하나까지도 다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면 원자 하나 1.1에 이 66권 1.1에 아멘? 그래서 말 부유에다가 이렇게 마셨단 말이에요. 계자씨란 말이에요. 계자씨.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우리가 자란 눈에는 채소보다 컸어. 그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계자씨가 자라가지고 이제 씨를 맺는 거죠. 거기서 씨를 맺어요. 그 채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가 되면은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씨 가진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참으로 주어진 게 뭐 창세기에는 여자에게 이렇게 좀 이제 인격적으로 주어진 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깼다. 씨는 사실 이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잉태를 했다. 그래가지고 씨를 맺은 거는 이스라엘이에요. 채소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를 기다려서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들이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를 맺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면 마리아하고 요셉한테서 씨가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씨를 영접해가지고 씨 가진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그 씨가 예수예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아멘. 이것도 예수님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고 우리는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서 우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게 이게 전부 다 천국의 비밀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성경이 씨 하나에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씨 맺는 너희들한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노라.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창세로부터 갖춰져 있어요. 다 읽어보면 그거 궁창을 땅이 있고 궁창을 딱 있어요. 그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는 거예요. 궁창 아래 물로 또 어떻게? 하나는 육지로, 하나는 바다로. 이거 다 구원의 이야기를 창세로부터 가장 다 감추어 놓은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어 놓은 거라니까.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지요.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의 물이 있고 궁창이 중간에 있죠. 궁창 아래의 물은 다시 육지. 그게 마른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는 노아의 홍수 때 멸망받는 죽음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지는 그 어느 상의 마른 땅이고 광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그것을 궁창 위의 물이라고 딱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른 땅에 와서 저 궁창 위의 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가죠. 그죠? 그럼 저거 어떻게 건너가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어. 김정은이도 로켓 쏴가 모두로 실패하잖아요. 저거를 올라가는 순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하늘로 싹 올라가잖아요. 그게 부활의 몸이. 그게 뭐냐면은 땅이 끌어당기는 힘, 중력. 그게 뭐냐? 죄의 힘이에요. 죄의 권세, 죄의 몸, 죄의 법,
죄의 건세를 이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궁창위에 물이 또 오실 때 뭐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잖아요. 그렇게 이거는 우주에서도요, 창세기에 벌써 이 구원의 비밀을 다 감추어 놓았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성경 안에도 그거 다 들어있고 창세기에도 들어있어요. 창세로부터 감추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것들 전부 다. 아멘? 깨닫고 나면 야,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도 벌써 의인들에게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의인들에게는 그때 의인들이 이렇게 해놨다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시 11절로 가서 10절로 가서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합니까? 감추온 거예요. 비유로 하는 거는요. 감추온 것이 비유라고 해요. 근데 풀어줄 때 제자들 다 가르치죠. 이거는 허락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허락되고 아니 되고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허락되고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는 거는 허락돼야 깨닫고 천국의 비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서 연구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고 천문학 물질을 탐구해가지고 물리학 아니에요. 문자 폭탄도 만들고 다 한다고. 근데 천국의 비밀은 허락된 사람만 아는 거지. 안 그러면 몰라요. 신앙생활 30년? 몰라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몰라요. 허락돼야 알아요.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그 가버나움에다 가가지고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다 감추시고 25절에 1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왜 그 슬기롭고 땅에 지혜 있는 자는 몰라요. 하나님이 숨겼다니까, 숨겨버렸다니까. 그럼 몰라요. 근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왜? 어린 아이에게는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줘야 아는 거고 하나님이 감추는데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천국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천국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자빠졌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네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응? 주님 천국의 비밀은 허락된다고는 안 해요. 그러면은 천국의 비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때 무슨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고 이렇게 해갖고는 말씀 한 개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저 머리로 다 말씀을 깨달아가 교리를 만들어놨다. 근데 그 사람들 배경 뒤에 올라가 문제는 전부 다 철학이에요. 철학. 세상 지식이야. 철학, 과학. 과학이라 하는 거는 물리학을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계몽주의, 합리석, 뭐 인문학 다 들어갑니다. 문서학, 고문서, 변정학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성이란 말이야. 이성. 그렇게 철학, 이성이죠. 그런 거 말하면 문학, 뭐 물리학, 천문학, 인간의 이성으로 된 모든 것들이 그들 뒤에 숨어 있어요. 그거를 그것도 다 감추어버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어린아이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붙들고 가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왜 성경 말씀 그대로 안 믿어요? 1.1에 거짓 없는데. 그대로 믿고 가면 누가 가르쳐준다? 성령님이 가르쳐준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다 가르쳐줬잖아. 그럼 지금 예수님 바보 있습니까?
누가 오셔야 돼요? 그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 말한 걸 그대로 돼요. 성령이 가르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쥐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도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요. 말씀은 사건이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인격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와가지고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하고 다 가르치는 거예요. 안 돼? 되고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되고 있구만. 성령님이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연구한다고 맨날 해봐. 연구한다고 성령님 생각나게 해요? 안 하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성령이 생각나게 해야 된다니까. 가장 쉬운 걸 갖다 복잡하고 어렵게 하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연구해갖고 내가 열심히 연구했는데 이렇게 됐더라고. 지 연구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믿으라고. 다시 13장 10절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아니 되었어요. 말씀 그대로 됩니다. 허락된 사람은 알고 허락 안 된 사람은 모릅니다.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뜻으로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물이다. 벌써 물이. 11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감추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뜻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안 하면 안 떨어져요. 그렇게 여기 허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은 일단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발생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살다가 무슨 잘못된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된 거지. 허락 안 하고 된 거겠냐 그게. 근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깨달아 회개하고 있더라. 회개하고 있더라.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왜 나를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면서 깨달아 회개하고 있으면 돼요. 뭐 남한테 피해를 자꾸 피해. 물론 잘못한 사람들은 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겠. 그래. 가장 중요한 거는 지 자식 저거 집은 네 책임이야. 네 책임. 그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깨달아 회개하면 돼요. 무릎 있는 것도 받아 넉넉하게 그것도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여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직접 풀어주는 거예요. 듣는 거야, 듣는 거. 이해가 됐어요?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듣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성령님이 안 깨닫게 몰라요. 그때 감추어진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요. 천국 말씀이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이요. 예를 들어 나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이 천국 말씀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전부 다 천국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비판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비판으로 도로 비판받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 이 말은 윤리 도덕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주가 대표적인 천국 말씀이에요. 물론 천국 말씀, 천국 비유도 천국 말씀이고 감람산 디스코스 그것도 마지막 때 어떻게 돼? 그것도 천국 말씀이에요.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비판 이런 것도 천국 말씀으로 안 받고 무슨 윤리 도덕으로 받고 인간의 의로 받고 그 사람 자기 의롭게 하려고 그거 해놓은 거예요? 자기 의로 받지 말라 해도 천국. 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의로 받고 앉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의로 받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자기 의로 받고 앉았어요. 율법이 모세에 주신 율법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노력했다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까지는 좋아. 근데 그걸 뭐로 받았어요? 또 자기 의로 받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의 율법 자기의 세우고 앉았어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지 자기의 세우라고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아멘. 천국 복음을 읽어봐요. 천국 복음으로 자기의 세울 수 있어요? 절대 없지. 어떻게 천국 복음이 천국 말씀으로 자기의 세운단 말이에요. 은혜의 영광 돌리지 믿음의 영광 돌리지 마세요. 요즘 수많은 게 지금 이신칭이라 하는 게 믿음이 강조돼가지고 믿음의 영광을 돌리는데 은혜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병을 고침받는 거지 은혜로 고침받는 거지 믿음으로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같은 말 같은데 아니에요. 은혜의 영광 돌려야지 믿음의 영광 돌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패역한 거예요. 패역한 거. 은혜의 영광을 돌려야지 믿음의 영광 돌리는 거는 패역한 거라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바꿔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루드 페이스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때문에를 믿음에다 붙이면 안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하잖아. 처음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전부 믿음 때문에라고 말해놓고 믿음에게 영광 돌리고 믿음을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원인은 믿음인 것처럼 해놓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야인본주의자들이 은혜 때문에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고침받는 거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이가 들어가서 믿음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도 아니야. 교만한 믿음이지. 겸손한 믿음이 아니고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는데 이거 구별 뭐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 다 영광 돌리는 자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것만 구분해도 돼.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 이해가 됐어요? 종의 믿음. 그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종의 겨자씨 같은 믿음.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듣죠? 겸손한 믿음. 종의 믿음. 근데 오늘날은 믿음을 무슨 인간의 의인 것처럼 믿음의 의라 그래가지고 믿음의 의는 겨자씨 같은 믿음. 종의 믿음. 하인의 믿음. 수하의 믿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가지고 나서 뭐 우리 목사님 능력이 많으시고 뭐 우리 목사님 시켜가지고 거짓말하고 좀 하나님 사람들이 이건 돌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짓 좀 하지 마요. 한국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국교회가 왜 망해요?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를 목사한테 영광 돌리고 앉았어. 왜 웃어요? 그게 말씀하신 이상하게 그래요? 인간식을 겸손한 것처럼 물론 겸손해. 그러나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땅에 있는 자 지도자를 하지 말고 지도자는 아버지는 한 분뿐이고 하나님 지도자는 한 분 그도밖에 없어. 아멘. 너희는 다 형제라 그랬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오직 예수 근데 보세요.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지 않은 금세 백배로만 뚝박이 도마를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했거든. 그럴 때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어미나 아비나 할 때 백배를 받게 보면은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는 없어요. 어미나 아비나는 없고 그 다음에 전토는 100배를 받겠죠. 아비는 없어요. 왜냐면 말씀하고 맞아야 돼. 이 말씀 무식이 안 적어놨다니까. 그래서 거기는 땅에 있는 자는 아비를 하지 말아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 성경 읽어보면, 야, 그 식양이 그런 거 딱 정확하게 맞춰놨어요. 그 땅에 있는 자는 아비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23장에 가볼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이 자들에게 얼마나 외식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6번이나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아,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어디 있을까요? 자, 23장 8절. 아니라 8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유대교의 지도자 납비예요.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시니시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거 8절에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은 하나가 누구요? 그리스도. 여러 명 있으면 안 돼. 선생은 오직 예수 성령.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이요. 근데 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했냐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성령이 우리 안에 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안 들어가는데 성령이 어떻게 와요? 그리고 왜 성령님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요 가르치신 말씀하고 다른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다른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똑같은 말. 똑같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도 안 들어갔는데 이 말씀 안에도 안 들어갔는데 무슨 성령 안에 들어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앉았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말씀. 아무나 첫째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하는 그 결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하는 거 구원파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목사님 뭐 그런 분들은 납비가 아닙니까? 납비 유대교 지도자예요.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은사로 나누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이게 아니에요. 높낮이가 아니잖아요. 높낮이가 지금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라는 것처럼 성령이 나누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방언이나 방언 통역의 은사, 이거 전부 다 말에 관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또 영분별의 은사. 우리 집안에도 송목선이 영분별의 은사 있잖아요. 하면은 맨날 그림 그리가 보여줘요. 여기 누구는 있잖아, 머리에 보여주신 대로 뱀이 이렇게 가슴에 있고 맨날 보여줘요. 그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렇게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속하는 성령의 은사로 되는 거예요. 아멘. 지식과 교리를 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은사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사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많이 사탄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마음에 뿌리우면서 빼앗아가 버려요. 악한 자, 아니죠.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라. 뿌리가 없어요. 돌밭에는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여기는 지금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돌짝밭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는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이 마음판에 가시떨기가 자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돌짝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에요? 아니면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나는 좋은 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물어봐요, 성령님한테. 자, 모든 인간은 길가밭이에요. 원래 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지도 않고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혼에서, 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고린도전서 2장의 끝에 가면은 본성에 속한 자는 그게 부시키코스예요. 혼에 속한 자는, 이 말이 혼에 속한 자는 본성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걸 받지도 못해요. 어리석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다 길가였어. 길가. 다 길가예요. 처음부터 길가에. 그 다음에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토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작업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그분 따라가면서 이제 천국 말씀 뿌려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실 때. 그때 이 마음판을, 우리 인생 걸어가면서 그 마음판을, 길가 같은 마음판을, 길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걸 길가에서 예수님 반대하고 욕하고 길가에 했다고. 그런데 이 마음을, 길가 같은 마음이 조금씩 바뀌고 돌짝밭이 됐다고. 그리고 그 돌짝밭이 밭이 됐어. 근데 거기 또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었어.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일락에 말씀의 기운이 바로 막힐 때 나오는데 누가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깨닫는 자는, 이 말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깨닫는 자예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데 이게 깨닫는 자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누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온 땅에 뿌리였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처음에는 길가였고 돌짝이었고 마음에 가시덤불이 자라있어요. 이 가시덤불 뽑아야 돼요.
그게 뭐냐? 세상의 염려, 죄의 유혹, 일락의 말씀의 기운이 거기 자꾸 가로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로막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뽑아지나?